때 구원의 최종적인 근거는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여 주심은 다른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은혜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순서를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와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특별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원리가 이 순서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뭔가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을 거야. 내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어떠한 선물과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의 순서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순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 그 은혜를 먼저 허락받았고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 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봤지만 총 3차 귀환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이제 이 두 국가를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귀환시키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학계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영적 재건의 역할을 2차 귀환 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럼 스가랴는 뭐랬냐? 스가랴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인데요. 어떤 물리적인 성전과 물리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예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에 보면 3장을 보면 이 스가랴가 본 하나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었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본 이제 스가랴가 본 것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이제 재판장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판사 역할을 하는 중이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피의자, 이제 고소당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여서 판사에게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죄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어떤 고소를 당하냐면 얘 죄인이야. 이거 죄가 가득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 숯검덩이 같은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고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좀 해달라. 얘네 죄인이고 얘네 완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얘네 완전히 쓰레기들이니까 좀 심판을 좀 해달라라고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의 보아라, 내가 너의 아까도 그래서 잘렸군요.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재판장에 다시 그 상상을 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 의해서 고소당하여서 재판관 앞에 왔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천사야, 얘 옷 좀 갈아입혀라. 흰 옷으로 갈아입혀. 예식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죄의 옷을 입고 고소당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떤 특별한 죄를 씻었던 행위, 어떤 신앙의 행위, 제사의 횟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죠.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의 죄를 없앴다. 거룩한 옷을 입혔다. 더러운 옷을 내가 벗겼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거룩에 맞는 예식의 옷을 입혀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하나님한테 어느 적당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70년 동안 그 페르시아 땅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때가 됐다 생각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그리고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어. 나를 잘 따라와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가 왜냐하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선 그냥 단순히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큰딸이 아빠는 어떤 성경 말씀을 제일 좋아해? 라고 얘기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일 좋아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완벽한 정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이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옷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벗기시고 거룩에 맞는, 예식에 맞는 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엄청난 속성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내 일이 잘 풀렸을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래도 이거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래도 이거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던 바를 얻었을 때 고백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맞죠.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절반 이하로 깎아먹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인생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내 삶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결과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이 내게 심판을 주시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민해봤을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해봤을 때 이미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계획에 참여시키신 것,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내 오늘의 인생이, 내 오늘의 걸음이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고 그 사랑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사랑의 속성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냥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모든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떠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야 했던 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은혜가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은혜가 없더라도 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자,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백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자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가 나를 위해 그 예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이 은혜는 그냥 야 구원받았지? 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재판관 하나님 앞에 서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힘과 동시에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그냥 벗겨.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 관도 씌워.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고소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줄곧 곁에 서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키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소소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어떤 나에게 꼭 당장 필요했던 것들을 갈급함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더불어 성령을 보내셔서 야 영원히 함께 해줄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보호의 선언,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오늘 갖고 싶은 것을 못 갖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던 바를 당장 내 입맛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나를 고소하는 수많은 사탄들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주 표현하는 우리 어른들의 고백처럼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삶은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약속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죄의 굴복 아래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신 후에 관을 씌우시게 되는 것이죠. 관을 씌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거룩한 예복은 누구나 입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 선택받은 사람들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을 씌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겠죠. 왕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겨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녀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우리가 이 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꿀처럼 가끔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백성됨으로, 자녀됨으로, 우리가 그분의 왕관을 쓴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음을 옮겨가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옮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속성이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면 더불어 이제 이 은혜는 받은 자들로 나누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내용이 환상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3장이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앞의 내용을 보면 막 너네 내가 뭐 이렇게 서로 잘 행복하게 살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관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은혜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너네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생길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기들의 어떤 부와 어떤 농작물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포도나무와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죄사함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나무 아래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구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허락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하셨고 그 백성에게 맞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나무를 허락하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나무 아래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나무엔 누가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거하고 있는가? 나만 이 과실을 따먹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내 배부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매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나의 나무 아래에 초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SNS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서 독특한 특징이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연락을 하냐면 뭐 동네 목사님들, 이 동네 말고 이제 뭐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뭐 전도사님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요. 나도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셨냐. 제가 SNS는 항상 얘기하지만 MSG를 치는 장소여서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올리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사역을 하시냐 이런 문의들이 옵니다. 그리고 만나달라고 항상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럼 언제 만납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네, 언제 연락을 주시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짜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월요일에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아마 저보다도 그분들의 부사역자 사례비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밥을 늘 사지요. 왜냐하면 교회에 찾아오셨고 저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문의하러 오셨고 또 그 부사역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밥을 살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 이렇게 했다. 너도 이렇게 해봐라. 등등의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보통의 저보다 이제 어린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너도 제발 이제 그 어두운 곳에서 탈출하여서 빛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좀 그래 개척해라. 거의 막 주 7일을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월요일에 만났던 목사님은 주 7일 거의 주 7일 출근하고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들을 뭐 이렇게 기회도 안 주고 막 한다. 그래서 탈출해라.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 또 연락이 오면 무조건 만납니다. 만나자.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만나자. 당신들의 그 괴로운 인생을 안다. 그래서 만나서 밥을 사주고. 그래서 요달 말에도 어떤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기로 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이 또 내게 이 교회라는 나무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먼저 이 길을 좀 다른 젊은 사역자들보다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것을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나눠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나무가 이런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무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혼자서 재밌게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그 나무 아래에 이웃을 초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무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성전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혼자 있는 이들, 그리고 돈을 못 버는 레위인들까지 모두 챙겨서 함께 축제를 즐길 것에 대해서 항상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구나 함께 그 이웃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나무 아래에 이웃들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외부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나무 아래에 이웃들을 초대하여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속성 아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실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분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피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는데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내시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아들, 딸 삼아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단 하나의 명령,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 나의 삶에 와닿았다면 이것을 고여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그 정의와 공의와 그분의 온전한 것들이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내용은 은총 입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은 아무런 공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